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수만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수만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 부른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선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배경으로 그럼 이사야는 어떤 선지자인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가? 이사야는요, 유다 왕 우시아가 죽던 해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히스기야 시대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을 시작했던 그 우시아 때가 어떤 때냐? 우시아와
요담의 때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막의 담비와 같은 은혜,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요, 많은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했던 그때에 이 우시아에 대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 곳에 망대를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주변 민족들을 장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아들 요담도 역시 마찬가지로 풍요와 번영을 누렸던 그 유다의 부흥의 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의 시대가, 이 번영의 시대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이사야서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풍요와 번영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또한 그들의 삶을 부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지도자들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사와 절기와 종교적인 예식은 너무나 잘 지켰지만 그러나 권력은 가진 사람이 약한 계층을 착취하고 또한 그들이 마치 도둑처럼 사람들에게 뇌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뇌물에 따라서 부당한 판결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풍요와 번영은 누렸지만 그러나 그 안으로는, 그 내면에는 이런 부패와 악이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백성들은 그 가진 자들의 폭력과 약탈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였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사야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또한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도 우리의 시대도 겉으로는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OECD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역 규모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런 대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까요? 특별히 이 기업들 간의 구조에 있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계약을 맺을 때 불공정 계약이라고 얘기하죠. 심지어는 노예 계약이라고까지 합니다. 우리 안에서 갑질이란 단어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겨울에 난방비가 올라가니까 소외계층들은 어떻게 하면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죠. 대학생들이 1,000원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이 일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겉으로의 대한민국은 K-팝, K-문화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잘 나가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 안에는 어떻습니까? 가진 사람들의 어떤 자랑과 또한 그들의 욕심 때문에 서민들은 사회적인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그들은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더 많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사야서가 기록됐던 그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6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1절 말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겠다, 치유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에게는 석방을 해주시겠다, 해방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변화를, 뭔가 새로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가난해졌나요? 벌어들이는 수입은 고정되어 있지만 물가는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이자가 2배로 올랐습니다. 대학생들이 1,000원짜리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 줄을 길게 늘어선 것처럼 그것이 바로 지금의 가난해진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또한 우리 서민들의 느낌은 이보다 더 참담합니다.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이익을 더 늘려가지만 가진 사람의 기득권이라는 그런 장벽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그들의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져 갔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2년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갇혀 지냈습니다. 자, 이제는 좀 문을 열고 해외로도 가고 또 서로 교류와 또한 대화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오히려 전쟁의 위협 때문에, 자연재해 또한 각종 사회적인 대립과 갈등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이전보다 더 큰 두려움과 걱정에 갇혀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도 새로운 구원이, 또한 새로운 자유와 해방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한 메시지이고,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또한 의지해야 할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더 이상 내가 너희를 가난에 찌들지 않게 하겠다.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권력과 가진 자의 억압 때문에 상처 입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발라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나는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끝없이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찬송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셔서 그 마음이 풍요로울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죄 대신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들에게는 대속죄일이라는 그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에는 그 백성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사람인 대제사장이 죄를 머리에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죄를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행위를 통해서 그 나라의 그 백성의 죄가 다 용서받는 그런 예식이 바로 대속죄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대신에 죄를 쓰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대신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쓰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죄 대신 우리에게 화관은 기쁜 날, 뭔가 기념할 만한 날, 결혼식 날,
생일날 영광의 상징으로 머리에 쓰는 그런 관이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아닌 영광과 기쁨의 화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의 상처에는 기쁨의 기름을 발라서 그 상처가 낫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과 텅 빈 우리 자신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되었고 그들의 소망이 되었고 또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아픈 상처를 직접 싸매어 주시며 그리고 세상 것 가운데 공허해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되어주심으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사야서 61장의 약속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느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또한 이 구원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아닌 그리고 지금이 아닌 곳에서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신학교를 졸업하고 네팔에 한 9개월 동안 선교 사역을 갔었습니다. 여러분, 네팔 그러면 힌두교 국가죠. 그들은 3억이 넘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은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좀 흉측한 모습을 담고 있죠. 심지어는 어린 여자아이를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라는 것들을 그들 앞에 가서 구하고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이 네팔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냐면 누구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누구도 그들과 대면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는 달리트 계층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길거리에서 일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따로 구별된 지역에 모여서 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지는 물건은 더럽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복음이 그 땅에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선교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불가촉 천민인 달리트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네팔 교인들마저도 그들과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들을 직접 만나고 또한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누구나 똑같은 대접을 그들에게도 사람으로 또한 형제로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면서 많은 달리트 부족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들의 고백은 그겁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은 죽음과 진배 없었습니다. 살아도 인간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기적과 같은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보인 것처럼 그들은 길거리에 앉아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학교가 지어집니다. 달리트 사람들을 위한 학교죠. 그래서 그 아이들도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인간답지 못한 그들에게 인간과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대접을 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탄자니아 잘 아실 겁니다. 김보경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듣는 소식이 있죠.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땅에 선교사님을 통해 교회가 직접 옥수수를 지원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을 후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원하는 그 후원금이 그 아이의 학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가족들이 함께 먹고 살아야 아이가 학교에 무사히 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가족의 생활비로도 함께 사용된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들은 물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우리는 뭐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의 미래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것처럼 10년 후나 20년 후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학교를 다니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고 또한 선교사님과 단기선교팀을 통해서 해외에서 그들을 돕는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면서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전에는 학교를 가도 그냥 의무 교육만 마치고 나도 남들처럼 우리 삼촌이나 형들처럼 똑같이 살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했던 이들이 이제는 교회와 또한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 안에서 자기들은 미래의 지도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결심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후원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자신들이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받는 자리에서 벗어나 자신들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그렇게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그 탄자니아 땅에 새로운 소망과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 것이 바로 교회가 그들에게 준 구원이 아닐까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미국에 있는 장애인 학교에서 함께 생활했던 이야기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이 이 학교에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아서요. 장애를 갖고 있으면 일반 사회로부터 고립이 되고 또 어떤 삶의 환경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요.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장애라 여기지 않고 일반 학생들과 또한 일반 선생님들과 똑같이 대우해 준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모든 일이 밖에서보다 2배 정도 느립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는데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이 2배 정도 듭니다. 똑같은 구구단을 외워도 장애가 있기 때문에 구구단을 외울 수 있는 시간이 2배, 3배, 10배가 넘게 듭니다. 우리는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의사소통, 대인관계, 사회적인 일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학습과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만 익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선생님들이 그들 옆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면서
그래, 너희들끼리 배우고 익히고 다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다시 사회로 돌아와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우고 익히고 터득하는 그 기간 동안 그들 옆에서 함께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함께 옆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팔에서 불가촉 천민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탄자니아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그저 흘러갔던 아이들이 이제는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미래의 목표를 갖게 되었다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함께 기다려주고 옆에 있어주는 선생님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그리고 자유를 이 땅 가운데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팔과 탄자니아와 또 장애인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들의 구원은, 그들의 치유는, 그들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채워주시는데 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회복, 치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나라는 이미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구원과 회복을 이미 20년 전에, 30년 전에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우시아의 시대 때, 요담의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미 20년 전, 30년 전에 그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에 부패하고 패역한 백성이라는 책망이 기록되었던 이유는 그들이 풍요와 만족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1980년대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전하고 번영했던 것 사실입니다. 70년대로부터 90년대 초까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찬양하며 기뻐했는지 아마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기쁨이, 그 평안이, 그 만족함이 이어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라는 이름이죠. 그것도 그냥 나무가 아니라 의의 나무입니다. 지금 그림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햇볕이 비치는, 따라서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한 곳에 심겨져서 그것에 뿌리를 내리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의지가 있는 나무입니다. 나무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시아의 때처럼, 요담의 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원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그 열매를 맺기 원했다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또한 세상으로 향해 있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 많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맺혀진 열매들이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열매라면 그것은 세상의 흐름과 함께 몰락할 수밖에 없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했다 인정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우리를 부러워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영광이라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하죠. 10년을 못 간다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과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만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는요,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도 항상 쉽게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죠. 그리고 정말 귀한 열매는, 그 결과는 평범한 사람 눈에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그냥 고난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게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구원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받으며 다시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열매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네팔에서는, 지금도 탄자니아에서는, 그리고 일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의 자신의 치유의 능력을,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선진국이라 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서민들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억압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그런 핍박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그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이 시간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다른 때 일어난 구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억압과 갇혀있는 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손수 심은 의의 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가 가지를 펼치게 하시고 잎을 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막는 어떤 억압으로부터, 어떤 상처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고 부족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치유의 역사가, 이 구원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삶의 고난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과 똑같이 자유를 누리려고 하지만 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해방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등되이 여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